하는 믿음으로 그 수많은 블레셋 36,000 모레알 같은 블레셋군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서 겨뤄서 이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의 용맹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 함께 보실까요? 구약 42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구약 428페이지. 네.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영어 성경에 come, let's g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자, 건너가자. 요나단은 자신과 함께한 옆에 있는 그 무기든 자에게 우리가 건너가서 저 블레셋 군대를 치자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로 건너가자라고 요나단은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과 반하여서 사울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기브아 지역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몇 칸 넘겨주세요. 네, 예. 그리고 사울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그 미그론에 있는 그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었고 아히야라는 제사장과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이 아히야라는 사람은요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한나에게 그 권했던 그 엘리 대제사장의 그 증손자예요.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중에는 비느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비느하스의 소생 그 엘리의 증손자인 이 제사장 아히야도 사울과 함께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요나단은 1절에도 그렇고 계속 건너가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건너가고자 하는 그 블레셋 군과 이 이스라엘 군 사이에는 절벽과 같은 지형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목 어귀 사이에는 이쪽에도 험한 바위,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충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절벽 같은 것들이 험한 바위처럼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아십니까? 네? 네네, 흔들바위, 설악산의 흔들바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혹시 이 바위는 어떤 바위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이 바위는요, 그냥 무의도에 있는 그냥 아무 바위입니다. 보통 바위들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위에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그 바위에 매우 특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4절에 이 험한 바위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였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는데, 이 보세스는 그 뜻이 빛나다, 미끄럽다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세네의 뜻은 가시, 날카롭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둘 사이에는 그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뾰족한 가시들이 이렇게 나온 절벽이 있고 또 이쪽에서는 너무 미끄러운 그런 지형이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미끄러운 길을 이렇게 지나서 가시가 있는 그 날카로운 절벽을 기어 올랐어야지만이 서로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구글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보세스와 세네가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치솟아 올라 있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절벽처럼 이렇게 솟아 올라서 서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위의 이름 그리고 이런 지형의 모습, 그 솟아오른 모습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이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험준한 지역에서 한쪽은 보세, 한쪽은 보세스, 그리고 한쪽은 세네, 이런 아주 가파른 절벽에서 이 두 군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고, 이쪽에서는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쪽에서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요, 요나단의 믿음은 이러했습니다. 함께 14장 6절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는지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1절에서도 그 수많은 블레셋군을 보면서도 Come, let's go 라고 소리쳤던 그 요나단은요, 6절에서도 요나단은 Come, let's go, 가자 라고 외칩니다. 우리 사울과 600명의 군사처럼 머물러만 있지 말자. 가자. 첫 번째, 가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두 번째,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하노라. 세 번째, 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 그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자.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싸우러 가자는 거죠. 그냥 건너가자는 게 아니라 건너가자는 것은 우리 싸우러 가자. 전투 의지를 나타냅니다. 왜 요나단은 싸우러 갈까요? 왜 요나단은 이렇게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마음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어찌 감히 저들이 와서 우리 코앞에서 진을 치고 우리를 점령하고자 저렇게 올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마음으로 할례받지 않은 저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주존심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없는 단어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쓰시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존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존심을 한자로 풀어보니까 자신을 높이고 존자가 존귀히 여기다 하는 존자더라고요. 존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 자존심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주존심은 어떤 뜻일까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지금 요나단의 마음에는요, 이 주존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존심이 허락을 못하겠다. 이 주존심이 상해서 이대로는 못 있겠다. 가자. 내가 죽더라도 가자. 요나단의 마음은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시받는 것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지금 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요나단과 같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갈구하는 이러한 주존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상대편은요, 물론 모든 그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블레셋 군은 36,000 모레알 같은 병력이었어요. 그 일부가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진지의 일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은요, 너무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 블레셋에 요나단과 이 젊은, 그 영어로 보니까 영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무기든 소년, 요나단과 이 젊은 무기든 소년, 이 두 사람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리라. 그 마음 가운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요나단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야. 여기 보면요,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의문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혹 일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 젊은 요나단과 이 무기든 자의 믿음은요, 그 또 다른 젊은 구약의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나게 합니다.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재원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재원 형제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나요? 네, 읽어주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실자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이 젊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자. 이 정말 이런 담대한 믿음은 이들이 젊고 패기가 많아서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젊어서 이런 믿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은 맨 뒤에 있는 상훈 형제가 읽어줄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이 믿음은요 젊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이 여호수아 14장의 그 갈렙의 고백처럼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있습니까? 세 번째, 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요나단과 무기든 자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7절 7절 성도님들께서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무기든 자는 요나단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시다면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이 앞서 가시면 따르겠나이다. 믿음의 사람 곁에는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 각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의 고백에 합력하고 연합하여서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을 하는 우리는 서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주존심이 있고 서로의 마음을 볼 때 주님께서 존귀되시는 길이라면 나도 그 주존심의 마음에 합하여서 나도 따르겠나이다 라고 지금 이 그 무기든 소년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마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도 그 블레셋 군을 싸워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쳐부수는 데에 있어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믿음의 동역으로 함께한 이 무기든 자의 믿음,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요나단에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이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온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할 때 믿음은 더 커지고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됩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발자국 소리 나지 않게 몰래 저 절벽을 우회해서 저들을 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자. 기습작전이 아닙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당당히 서고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라고 하고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과 10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갈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9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블레셋이 그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보고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어디 요 조그만 요 버르장머리 없이 지금 대군대를 지금 함부로 입을 올려.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기로 갈게. 라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자. 도망가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싸우자. 가만히 있자.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반대로 요 녀석들 일로 와. 너희 일로 와. 너희가 일로 와. 사지를 절단 내주마. 어디 올라올 수 있으면 와보든가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넘겨주셨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넘겨주다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 쓰게 되는, 이미 승리를 알고 있을 때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쪽으로 와. 어디 우리가 사지를 절단내 줄 테니 올라와 봐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나단은 말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두 명 대 아주 많은 다수의 싸움인데 요나단이 그 무기든 자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전투를 벌이려면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 그 사람들과 전투하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올라오면 올라오기 전에 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들이 절벽을 올라오다가 그냥 스스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명 한 명 올라올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서 떨어뜨려서 죽일 수가 있을 텐데 요나단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전쟁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 있어서 때론 가능성 있는 선택지를 택한 후에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께 플러스 알파로 나의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의뢰할 때가 있는데 이들은요, 이 전쟁, 이 싸우는 문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온전히.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 아닌가요? 11절, 12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이 무기된 자는 그들이 보이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오자 저 험한 바위 건너 블레셋 군들이 비웃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하하하, 저 히브리 사람들을 봐라. 저들이 어디서 나오죠? 굴에서 나온다. 막 이렇게 그래 요 녀석들 너희가 한번 올 수 있으면 와봐라. 우리가 뭐 보여줄 테니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아마 요나단은 거봐 저들이 저렇게 말을 했지 하면서 뒤를 딱 보면서 그 무기든 자를 보면서 윙크 한번 하고 고개를 찡긋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따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된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마 이런 모습으로 올라갔겠죠. 요나단은 맨손으로 이렇게 오르고 무기된 자는 이 칼을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등쳐매고 이렇게 함께 뒤따라서 그 위험한 절벽을 기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생포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그 순간 돌멩이를 떨어뜨렸어도 올라오는 그들에게 활만 쐈어도 그들이 그냥 죽었을 텐데 블레셋은 그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그 상대편 진영 위에 도착했을 때 이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과 요나단과 무기된 자가 이렇게 대치됐을 때 요나단이 먼저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요나단은요, 슉, 팍, 슉, 고개를 숙여서 팍 이렇게 때렸을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발차기를 팍 했을 거예요. 지금은요, 서인천교회에 가서 계시지만 저희 학생 때 저희 학생의 교사 선생님이었던 차성석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거는요, 그분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어떤 일화냐면 어느 날 저희가 이제 학생 때 그 선생님이랑 함께 전도지를 돌리러 나갔어요. 전도지를 돌리러 나갔는데 저 멀리서 당시의 표현으로는 랄라리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머리에 깻잎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와 같이 나갔던 그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도지 주고 올까?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오케이 하더니 전도지를 딱 들으시더니 타다다다다 달려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점프를 딱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손을 대지 않으시고 옆으로 제주 넘기를 그들 몇 미터 앞에서 휘리리 이렇게 넘어서 제주 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슬로우 모션 같았어요. 휘리리리리리리 탁 해갖고 탁 주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전도지를 받더라고요. 요나단은요, 피하고 휘리리리리 다리를 이렇게 제주넘기를 돌려서 그에게 날라차기를 하고 고개를 숙여서 상대의 배를 치자 상대는 이렇게 멀리 나가 떨어져서 엎드러지고 그 뒤에 요나단은 맨손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싸웠고 그 뒤를 뒤따라가던 그 무기든 자는 그 칼을 꺼내서 그 사람들을 쫙쫙 하면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 반나절 동안 그 반나절가리 땅 안이라는 것은 소가 반나절 동안 가는 땅 그 정도 크기라는데요. 한 운동장 하나 크기 정도였을까요? 그 운동장 하나 크기 같은 그 절벽 위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는 20대 1이라는 싸움, 20대 2라는 싸움을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15절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성도님들의 성경에도 아마 보시면 요 그 마지막에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고 거기에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관주를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 원문에는 하나님의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It was a panic sent by God. 하나님께서 보내신 패닉이 그들을 이렇게 혼란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요. 사울과 그의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들은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두 사람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둘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흔드시는 이 땅의 큰 울림, 지진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도미노가 앞에서 톡 치면 나머지가 와르르르 이렇게 쏟아지고 무너지듯이 앞에 군대가 이렇게 패배하고 나자 뒤에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자기 군대를 마주하는 이 블레셋 군대들이 뭐야 하면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칼과 칼이 자기 동무들끼리 창창창 하면서 싸우게 되고 땅은 울리고 뭐야 하면서 이 무서운 상황을 또 견디지 못하는 더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뒤로 도망갈 때 뒤에 있던 더 많은 블레셋 군대들도 뭐야 하면서 탕탕탕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편을 블레셋을 칼과 칼로 싸워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13장에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잖아요. 블레셋은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칼이 공격해서 오는데 그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자신의 칼로 맞서 싸우다가 모두가 패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요. 요나단의 믿음 그리고 그 이전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부터 여호와의 함께하심으로부터 이 전쟁의 승리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큰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을 이루실 때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소년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과 6절 앞에 보시고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여기서 왜 겨자씨, 뽕나무인지 아세요? 이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고, 뽕나무는요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너무 멀리 뻗어나가서 그거를 뽑아내기 힘든 나무를 표현할 때 뽕나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뽕나무가 뽑히고, 또 보시면요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런 뽕나무를 뽑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가 있을까요? 바다에 뽕나무를 뽑는 것보다 바다에 뽕나무를 심는 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을 이루시는데 뽕나무가 뽑히고, 그리고 뽕나무가 그 바다에 심겨지는 가능치 않은 일들이 가능케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질병,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고난, 때로는 학업,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블레셋의 군대처럼 36,000 모래알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요나단과 이 무기든 자처럼 이러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제가 다윗과가 아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용기라고 했는데요.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보면서 또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오늘의 요나단의 고백들이 이 사람이랑 너무 닮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다윗과 닮았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와, 참 많이 닮았구나.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을 보니까 참 다윗과 요나단은 많이 닮았구나. 이 적진 깊숙이 달려가서 다다다다 달려가서 그들을 치는 그 요나단의 모습은요, 다윗의 고백인 시편 18편 29절, 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22장 30절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닮지 않았어요? 다윗도 이러한 용맹한 모습으로 적군을 향하여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요나단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그 블레셋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군대를 보면서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단의 고백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했던 고백,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또 골리앗이, 요나단이 골리앗도 아니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무나 이 요나단과 다윗의 고백이 닮아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요나단도 이렇게 멋있는 믿음, 그리고 요나단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요나단에게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요나단과 다윗이 무엇이 닮았나요? 그들의 외모가 닮았나요? 그들의 신분이 닮았을까요? 전혀 안 닮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닮았습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용기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 가운데 있는 주중심이 닮았습니다. 주님이 존귀 되시는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주님만 존귀 되시는 그 길이라면, 그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요나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요나단의 용맹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다윗과 비슷했던 그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요나단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요나단을 묵상할 때 요나단이 이제 후에는 그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 사울의 아들로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다윗을 볼 때 그에게 모든 칼과 모든 옷과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 다윗이 왕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그 요나단의 마음이, 저는 아,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무리 착해도 이럴 수 있을까? 요나단은 어떻게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죽여야만, 저 사람이 없어야만 내가 왕이 되는데 어찌 요나단은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왕이 되게 할까? 도대체 그 마음엔 어떤 마음일까가 저는 늘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늘 고민이었어요. 어떤 마음일까? 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삭히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되뇌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사무엘상 14장의 본문을 보면서 아, 이 용맹했던 이 요나단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용맹하게 블레셋 군인들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요나단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저 다윗에게도 있구나. 아, 저 사람의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 됐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존귀되시는 길이라면 나는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이것이 요나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을 보면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르지만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존중하고 또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요나단의 마음에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요나단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인천 성도교회 성도님들, 이런 요나단과 그 무기든 소년처럼 또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또 주존심으로 주님이 존귀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으로 합하여서 승리를 이루는 인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